자금 이후 영원토록 야 무슨 40년이냐? 예? 예수님은 영원토록 왕노릇 하신 분이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야 이거? 엉터리. 이 논리에 의해 가지고 안성이 그러니까 재림예수라 했는데 아니잖아 아니에요. 여기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더하겠느냐. 받을 세례. 이것은 이제 침례라고 본 거죠. 근데 이건 침례가 아니에요.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그분이 당할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세례였어요. 이게 무슨 다시 와가지고 세례 받는 거야. 이거 엉터리지. 엉터리죠. 엉터리. 네,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전후 문명으로 오면 그럴 거라고. 공동번역.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물으셨다. 아, 고난이야. 이게 무슨 다시 와가지고. 엉터리. 고난이 들어갔습니다. 엉터리.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대신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에게 두 번째 단. 이거는 역사적인 종말.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다시 와가지고 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저 안성 증인은 또 재림하고 강림을 또 다르게 봐요. 웃기지도 않아. 재림이나 강림이나 같은 거지. 그 사람들은요. 지금 안성이 온 것은 재림이고 강림은 역사적 종말을 이야기해요. 근데 강림이나 재림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역사적 종말이에요. 물론 천연왕국에 대한 학설들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연설, 후체연설, 우체연설 뭐 더 세분하면 뭐 전체연설 그러면 세대주의 전체연설, 역사적 전체연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기도 합니다만은 그 입장에 따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엉터리 이런 엉터리가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아시고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이제 6월절을 갖다가 이제 세언약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 6월절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그들의 주장을 제가 요약해 6월절에는 하나님의 세언, 6월절은 하나님의 세언약이다. 6월절은 하나님의 첫 계명이면 감추어두신 비밀이 있다.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되며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우상을 멸하는 것이 된다. 6월절 안 지키면 우상 숭배하는 거죠. 6월절을 지키면 자기들은 우상을 멸하는 자들이고 아니 그래요? 6월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제정된 하나님의 계명이며 새 언약의 도리로서 천국 기업을 약속받게 하는 지상 최고의 진리이다. 그러므로 6월절은 우리 모두가 꼭 지켜야 할 거룩한 계명이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또 근거로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할 생명의 계명인 6월절은 구원을 방해하는 마귀에 의해서 발살당해버렸다. 기독교가 역사를 모르고 안 지켜둔 것을 안상욱이 가르쳐 주었으니 그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다. 6월절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다. 6월절이 새 언약이다. 이 주장입니다. 그럼 과연 6월절이 새 언약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절기 여기 해당하는 거잖아. 이거 지키면 헛것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6월절이 새 언약이라 그랬으면 새 언약을 칩시다. 그러면 새 언약 지키면 헛되는 게 헛되는 거예요? 응? 이 말대로 하면 수고한 것, 복음 전한 것이 헛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6월절이 새 언약이라 그러면 여기 성경은 이런 절기 지키면 이런 거 지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복음 전한 건 헛것으로 만든 것이다 이건데 6월절이 새 언약이라 그러면 새 언약을 거기에다가 6월절에다가 대입을 하면 그러면 새 언약 지키면 헛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헛되게.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요?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새 언약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 17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음내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 이나 누구든지 너희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6월절이 새 언약이라면 이런 거 평론하지 마라. 새 언약 평론하면 안 돼? 그러면 새 언약 지키면 복음을 전한 것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새 언약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새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이것이 직접적으로 등장한 데가 어딥니까?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러면 이제 옛 언약은 어떤 것이고 새 언약은 어떤 것이죠? 돌판에 새긴 것, 마음판에 새긴 것. 예, 그런 식으로 하지만 십계명법. 예. 옛 언약은 구약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또 오신다. 네. 그 요한 사도는 내가 옛 계명을 너에게 전한다고 하면서 내가 전하는 것은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다. 그래서 새 계명 이꼴 옛 계명으로 그냥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죠. 횃불 언약. 이걸 그렇게 다르게 말해서 피의 맹약이라고 하죠. 여러분 책 가운데 계약신학과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그런 내용을 잘 설명해 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뭡니까? 창세기 15장 보시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죠. 이 언약이 옛 계명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사실상. 창세기 15장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느냐 그러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이제 그 자기 조카 롯을 구약을 돌아왔을 때 나는 너의 방패다. 아주 그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 이끌고 가서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를 데려왔으니 이게 굉장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부족국가라 해도 돌아왔을 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줬던 그분이다. 이 방패다. 이야기가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줘서 승리하게 했던 이런 내용들이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니이다. 다메섹의 엘리에셀. 이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상을 주시려는가 보다. 근데 이제 그 상을 자신과 관련해가지고 나는 무자하고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하늘을 보라, 하늘의 무뼈를 보라, 내 모습이 이와 같으리라, 바닷가에 몰약처럼 이렇게 많은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런 상을 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횃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3년 된 암소와 또 송아지 이런 걸 잡아가지고 뭐 하죠? 불을 쪼개놓으라 그랬죠. 쪼개놓고 마지막에 비둘기는 안 쪼개고 그냥 놔뒀는데 쪼개놨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잠잤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당시에 그 언약을 맺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약혼 결혼하고 그러면 금반지를 줬는데 금은 변치 않는다는 그걸 해가지고 우리 일종의 그 약속이죠. 약속. 언약을 하는 방식이 맺는 방식인데 깨지지 않고 결혼 깨지지 않고 약혼 깨지지 않고 변치 마자 하는 그런 그 약속인데 그런 약속을 맺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피의 맹약입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짐승을 잡아놓고 그 짐승을 쪼개요. 쪼개놓고 사이를 놓고 언약의 두 당사자가 지나갑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저주의 맹세입니다. 저주의. 누군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쪼갠 짐승,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피가 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쪼개져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 어기지 마라. 언약의 결속을 위해서 그런 약속을 맺었어요. 근데 이 방법을 이방 나라에서도 이런 걸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채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짐승 잡아 쪼개놓으라 해놓고 그 일반적인 그 언약의 방법은 언약의 두 당사자가 지나가는데 여기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잠이 들었어요. 근데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홀로 지나가세요. 언약은 사실상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쉰데케라는 언약이 있고 하나는 디아데케라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의 쉰 그러면 전치사 뭐뭐과 함께 그런 것입니다. 뭐뭐과 함께. 여기와 관련된 것이 뭐예요? 신화복이 모이는 것이 회당이죠. 쉰데케는 뭐냐 그러면 우리식으로 뭐냐 그러면 쌍방계약, 쌍방언약입니다.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 근데 디아데케는 디아라는 말은 무엇을 통과하여 관통하여 이런 뜻입니다. 이 전치사인데 이것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어떤 것이냐?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언약입니다. 쌍방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언약을 맺을 때도 아브라함은 잠잤어요. 잠잔 사람이 뭐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홀로 지나가세요. 그러면서 여기 그 후사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내 후손은 줄 것이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 이러면서 그것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후사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이룰 때 누가 했어요? 쌍방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 언약이 좌지되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홀로 하셔요. 이건 저주의 맹세인데 일종의 저주의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증한다. 내가 분명히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도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받을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언약대로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런 외면적인 언약이고 외면적인 언약이고 돌판에 기록됐든지 아브라함이 했든지 이런 이 같은 그 성경의 언약은 여러 언약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 언약은 동일하게 딱 하나예요. 하나인데 옛 언약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방식, 돌판에 기록된 방식. 그런데 새 언약은 뭐예요? 마음판에 기록한 거예요. 마음판에. 매우 같아요, 사실은. 그 의미는. 예레미야 31장 보면 그렇죠. 돌과 같은 마음을 살코기 같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되고 여기는 돌판에 기록했는데 이 마음판에 기록한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옛 새 언약을 말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런다. 아무튼 이 새 언약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새 언약은 뭐냐 그러면 새 언약은 유월절도 아니고 성만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피 흘림. 여기서 말하는 피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저기 월경태서 논쟁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이 새 언약은 뭐냐 그러면 새 언약은 유월절도 아니고 성만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피 흘림. 여기서 말하는 피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저기 월경태서 논쟁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이 혼동하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혼란을 겪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혼란이 있었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피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찬송가에 보면 주의 보혈 능력이 더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더다. 능력 있는 피지 우리 피하고 같으냐?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된 마리아의 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은 하늘에서 왔다 이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이 물론 예수님은 한 인격이면서 양성을 지니셨어요. 양성, 왜? 신성과 인성을 지니셨죠. 그런데 이제 두 인격이 되어버리면 두 분이 됩니다. 두 인격 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이 네스토리우스. 그쪽이 중국의 당나라 때 경교란 인물이 있어요. 그쪽입니다.
예수님은 한 인격이면서 신인 양성을 지니셨는데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고 인성으로는 우리가 동일 본질이다. 그러나 다만 제법이다. 칼게톤 신조에 나오는 내용 451년에 있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신성과 인성을 지녔다고 해서 두 분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우리가 왜 인격이 하나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10년 이상 그렇게 뜨겁게 달궜던 그 논쟁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죄된 마리아의 피를 받았으면 구수적은 못 된다. 마리아 피 받은 거 아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는 이것이 뭐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가연설의 변형이거든. 이게 종교개혁 당시에 제세례파에 있었던 사람들을 사실 제세례파에서는 그걸 안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그 지도자였던 근데 제세례파의 사상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제세례파에서 안 받아들였어요. 거기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던 맨노 시몬스 같은 사람이 그걸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척들이 막 혼란이 와 있어요. 제가 이 각 각 교파 이런 오순절 또 뭐 침례교, 장로교, 뭐 감리교 이런 저런 조직 신학들 이런 것들 전부 모아가지고 비교 대조하면서 다 보고 교리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비교돼서 다 보니까 재밌는 사건들을 많이 봤어요. 이거 보니까 명백하게 이단으로 정제된 것들을 어떤 사람은 막 쓰는 것들도 있고 용어들도 단성론, 일성론 막 이렇게 그런 것들도 혼동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많다고 이거 참 정의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 그럼 뭐만 생각해요? 그분은 하나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요. 이거는 단성론이란 이단입니다. 단성론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을 지녀서 완전한 하나님이고 인성을 지녀서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두 분은 아니지만 이 우리나라 교리적인 혼란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이단인 줄도 모르고 주장해. 답답하죠. 6월절이 세언약이라면 이거 뭐 어때요? 지나가는 개도 없을 일이야. 여기는 소가 없는 거고 여기 개가 없을 일이지. 6월절이 세언약이라면 6월절 지키면 복음 전하는 거 헛되게 만드는 거라 그랬는데 그것이 그러면 세언약 지키면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세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를 구원한 그 성만찬을 마지막에 하시면서 그 잡히시기 전에 그 떡을 드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 그렇게 하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그러면서 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성찬을 의미하거나 이것은 단순히 6월절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상홍 증인회는 그 성찬을 6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이에요.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인데 같은 날에 성찬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6월절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6월절 세언약이라고 그런다면 세언약 지키면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8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이제 새 언약 이걸 제정하시는 거예요. 이거 새 언약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 이게 바로 이제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인데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그 내용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 기억나고 생각나게. 근데 봅시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봅시다. 이거 주로 성찬식 할 때 이거 하죠? 이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성찬식. 자, 봅시다. 이게 6월절이라면 6월절은 어때요? 1년에 여러 차례 막 지냅니까? 1년에 딱 한 번 지내죠? 그죠?
그러면 성찬이 그 실제적으로 저 안정에서는 성찬식이 그래서 이제 6월절이라고 하면서 6월절 때 지내는 성찬식. 6월절 그날 유대력으로 1월 14일 그날 하면서 이것이 그날 성찬을 하면서 이거 6월절이고 이것이 선약이라고 하는데 성찬식이 정말 6월절이면 성찬식은 한 번만 해야죠. 6월절이면 6월절은 한 번만 했으니까 정한 날짜예요. 그죠? 사실상 구약 성경에 보면 6월절도요 요시야 왕 때 어떻게 율법서를 발견해가지고 막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막 대대적으로 개혁 작업을 하고 6월절을 지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사람에게 다시 바로 이후에 또 6월절을 또 지내게 해요. 날짜가 한 번으로 고정된 것보다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 의미지. 그 날짜 다윗의 위로 했으니까 그냥 그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40년이라는 웬 날짜 이런 거 해가지고 억지로 이끌어가지 그렇게 한다라고.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앞 좀 윗부분을 좀 봅시다. 좀 윗부분을. 여기 보시면 11장 23절부터 여기 있는데요. 여기 17절부터 봅시다. 17절부터 여기 성찬이 6월절이라면 한 번이 하는데 17절부터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가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교회에 모일 때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교회에 모일 때는 매주 막 모였으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예 그냥 매일 모여버리기도 했고 매일 모여서 떡밥 받아줄 때 했잖아. 그러면 그것이 6월절이라면 6월절을 매일 지켰네? 6월절을 매일 지킬 수도 있어요? 자기들은 6월절이니까 한 번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날 하고 있으면서 이게 뭐냐 명백하게 6월절은 새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6월절이 아니고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것이 새 언약이었지. 예? 그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기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로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23절 나왔거든요. 예배로 모일 때 근데 6월절 아니에요 이게 명분부터. 저기 신천지도 새언약 6월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신천지는요 그 예언약 새언약 이런 말을 쓰는데 신천지에서 말하는 예언약 새언약은 구약을 예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을 새언약이라고 하면서도 구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어떤 언약을 맺었다, 약속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예언약이 새언약이고, 그런데 아담 이후에 노아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아담과 맺었던 것은 예언약이고 노아 맺은 것은 새언약이고,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으면 노아의 언약은 예언약이고 아브라함 언약은 신약. 신천지는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언약 새언약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것은 예언약은 이단이에요. 정통과 이단 이야기하면서 예언약은 이단이에요. 그러면 역사를 쭉 거슬러 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근데 세대를 번쩍 다 왔으니까 그 예언약들은 그러면 다 이단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했던 것도 다 이단이고 다 이단이면 성경 자체가요. 그럼 결국 이단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단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권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상담을 하다가 보면 자기도 이 6월절 문제로 가지고 신천지 한 명 나왔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6월절이면 1년에 한 번만 지켜야 하는데 너희가 모일 때에 그러면서 이거 계속 모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6월절이냐? 니네들 성경대로 한다면서 그럼 6월절을 매년 하냐 보니까 그 말에 뻥 떨어져가지고 나왔다고. 뻥터리야 언제니? 여기 보면 많은 물소리 이것이 이 말씀 중에 여기 보면 많은 물소리 이것이 웅자라는데요. 많은 물소리가
그 다음에 그 상자는 뭐냐? 검고 타는 검고상. 그래서 안상홍 여기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웃기는 거지만 어제 저 신혜식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었죠. 저기 우리나라가 월드컵 2002년 월드컵에서 어떻게 4강에 올라갔냐? 누구 덕에 올라갔냐? 신혜식 목사님이 얘기했죠. 안상홍 때문에 올라갔다. 실제에서는 이만희 때문에 그 안상홍 때문에 저 4강에 올라갔대요. 그럼 그 안상홍이가 어떻게 안상홍 때문에 올라갔냐? 거기 안정환의 유상철의 상, 홍명보의 홍, 그래서 안상홍, 유상철, 한정, 홍명보에 가지고 아이고 참, 여기 이대로 한다면 순서대로 하면 홍상이지 안상홍이 아니고 홍상이네. 그러면 안씨는 어디에 나왔어요? 안은 어디 있어요? 안상홍 그랬는데 이 상홍이네. 이제 홍상이네 홍상. 홍상도 말이 안 되지만 안상홍이 이름이. 나는 적거리서 적거리서. 마치는 제가 처리를 한번 드려야 돼요. 퀴즈. 뭐? 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안. 네? 여기서 한자로 이렇게 붙이긴 했는데 저것도 순서도 다르지만 근데 요즘에는요 이제 부끄러웠는지 옛날에 한참 저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저런 거 이제 이야기 잘 안 해요. 근데 뭐 이미 다 있는 걸 어떡해. 아는 어디 있겠어요? 기대하시라 기본법. 기대하시라 기본법. 그러면 안상홍의 성인 아는 어디 있냐?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므로 이 안식일의 안자라. 이거 참 기가 막힌 옷이야 이거. 그러면 안상홍이 아니라 안홍상이지. 웃고 맙시다. 근데 이런 엉터리가 한국 교회는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으니 기가 막힌 사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거짓말에 진짜 증거를 또 지금부터 보여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안상홍 증인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몽땅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자, 나의 원하는 기도. 나의 원하는 기도. 이 안상홍이가 원하는 기도입니다. 안상홍의 기도문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잘 알아볼 수 있겠어요? 하나라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은 임박하였사오나 우리들은 아무 준비 없사오니. 여기 그냥 맞춤법 뭐 다음 틀죠. 주여, 맞춤법도 모르는 하나님인가 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주님 재림하실 날에 부족함이 없이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흠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안상홍의 기도예요. 그러면 자기 하나님이라며 이때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전에 한 것이고 이제 보다 더 확실한 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상홍이 쓴 책들입니다. 안상홍이 쓴 책들이에요. 참 많죠. 그런데 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 예수의 증인회 교리요람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안상홍이 쓴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1900몇 년이에요? 72년 9월 15일 여기 안상홍이 쓴 것이에요. 비명품이라고 쓴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봅시다. 1.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무궁하시고 인자와 공의가 여기 뭐라고 했어요? 충만하신 분으로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죠? 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때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 수육하여 예언대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구주가 되셨다. 그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속죄 제물의 희생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 승천하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대제사장의 의무를 행하신다. 세상 끝에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재림하신다. 옳소, 그죠? 안상황이 이랬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또 봅시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선물인데 새 언약을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 감동되어 역사하신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며 행동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지금 저희가 보혜사라고 그러면서 이건 과거예요. 과거. 그가 신교가 되기 이전에. 네? 여기 신앙의 기준은 성경. 신구약 성경전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시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이 있으나 바로 찾아보지 못하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신약과 구약을 구별해서 연구해야 되는 동시에 또한 성경이 예언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특별히 우리 시대에 관한 예언을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여기 베드로님 다시 없는 교훈을 거짓 선지자가 방자히 말할 것이다. 주님이 가르친 문제나 사도들이 가르친 문제가 없는 것을 지나쳐 표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곧 이단을 만드는 방법이다. 성경 역사상 이단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거의가 다 그런 문제로 시작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새 언약으로 사도시대에 가르치신 순전한 교훈, 즉 예수님이 침례받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때, 이때부터 예수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때부터 심판날 동안 가르치신 교훈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아주 오래된 책이라. 근데 여기 교훈과 사도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 행하신 행적을 실제 그대로 실행하는 진실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거룩한 기록한 바 내가 너희에게 분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의 구원은 범죄의 결과로 죽게 된 인류를 구속하게 하기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인류를 속량 대속물 하사 인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이다.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성부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남은 여생을 예수님의 언약한 새 언약의 표준을 따라 행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랬던 사람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자기 부인이 황원순이라고 부인이 있는데 영적 부인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엄수인이고, 엄수인이가 영적 첫째 부인이고, 두 번째가 영적 두 번째 부인이 장길자입니다. 장길자는 남편이 있어요. 자식도 둘이나 있습니다. 근데 이혼하고 저기 안상호하고 저렇게 하고 있다. 그래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고 있어요. 여기 재림과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교회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런 내용. 예수의 재림은 은밀하게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지금 김주철이가 썼는데 보면 아멘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래된다고. 아멘 의사처럼 은밀하게. 여기에 그들의 교주는 이렇게 했는데 말이에요. 이게 안상홍이도 자기가 메시아 노릇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었다가 나중에는 교주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하나님, 피조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요. 여기 마지막이니까 시간 안에 끝날 수 있겠습니다. 여자 하나님. 우리라는 복수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형상을 빌리거나 천사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습대로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가 나왔다 했으니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남성적인 형상과 여성적인 형상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남성 형상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여성 형상의 하나님은 당연히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말 되는가요? 결국 우리를 지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창조일에 가장 완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아버지, 어머니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배제하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영적인 완성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만 믿으면서 완전한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엘로이스트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엘로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 엘로이스트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엘로힘은 사실상 복수거든요. 그 히브리의 뒤에 임으로 끝나는 것은 복수입니다. 남성 복수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했을 때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복수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나왔으니까 응? 또 하나님은 복수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또 우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을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나온 거 보니까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자 하나님은 안성훈, 여자 하나님은 장길자 이런 겁니다. 이제 자 여기 보면요. 여기 쓰는 지금 여기 이 단어가 이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게 복수죠. 여기 엘 네, 단수명사 엘 여기 엘로하고 이거 남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 여자는 어머니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 성경 속에 감춰진 비밀, 어머니 하나님. 근데 이 어머니 하나님도 완전히 가짜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부터 그 증거들을 보일 겁니다. 여기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뭐 이게 다 이제 자 어머니 하나님께로 오라. 어머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어머니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만물이 증거하는 어머니 하나님. 성경의 예언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의 사랑을 온 세상에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라. 조작된 어머니 하나님. 이게 한쪽으로 약간 틀어졌어요. 장길자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이 목회하던 교회 여전도사였습니다. 지금 총회장이 누구죠? 김주철. 여기 보세요. 추보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목사 김주철, 장로 주시현 해가지고 전도사 여기 쭉 있고
전도사 장길자 있죠. 김주철이 교회의 여전도사였어요. 근데 이 장길자를 안상홍의 사후에 하나님 어머니로 우상화하는 과정에서 부산의 새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가 반발을 했어요. 사실 엄수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뭐 여자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했다가 안상홍이 쫓아내버렸거든요.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엄수인을. 첫 번째 영적 부인이라고 했던 사람은.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주장할 때는 성경 구절들을 읽고 다 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 즉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안상홍이 다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장길자가 그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랑 배웠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겠어요? 이거 잘못했다. 장길자를 우상화시키려고 하니, 신격화시키려고 하니까 막 항의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주철이 각서를 써줍니다. 이제 각서를 한번 보세요. 우상화시키지 않겠다는 이 각서. 그리고 어머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으로 근거를 내세웠던 것은 바로 14만 4천 성도들이다. 이거였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분란을 일으킨 자는 징계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각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김주철의 각서를 보십시오. 자, 이겁니다. 여기 1985년 4월 15일 여기 김주철 해가지고 대표회장 김주철 해가지고 나왔죠. 여기 더 자세하게 보십시오. 여기 자, 사랑하는 부산 형제 자매 여러분,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선생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에 근본과 같은 소요가 일어나고 모든 성도의 마음의 갈 길을 잃고 헤매이게 된 일에 대하여는 대표회장으로 심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서 아래와 같이 내용을 기록했으니 이후로는 조용한 심령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 사명만을 위해 전도에만 전념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으로 서로 손잡고 들어가도록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이 윗부분입니다. 윗부분이에요. 아랫부분은 저것도 크게 해놨습니다. 아래 1. 장길자 전도사 본인 자신도 우상화하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도 우상화할 수 없다. 총회장 본인도 우상화하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도 총회장을 우상화할 수 없다. 총회장 명칭을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회장으로 칭한다. 사진 문제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꼭 한번 내놓으라고 하셨기에 저기 안상호하고 저기 장길자고 뭐 결혼 사진 찍었네 어쨌네 뭐 이런 저런 얘기다. 사진 문제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꼭 한번 내놓으라고 하셨기에 저기 안상호하고 저기 장길자고 뭐 결혼 사진 찍었네 어쨌네 뭐 이런 저런 얘기들 이제 그런 진위 예부 때문에 막 시끄럽고 했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으며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겠는가? 14만 4천 성도들이 신부이다. 지금 신부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이상의 항목을 가지고 성도를 괴롭히는 이고 분리를 조장하고 소란선동을 이야기하는 자는 정관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1985년 4월 15일 대표회장 김주철. 우상화시키지 않고 않겠다고 각서까지 써줬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상화시켜가지고 지금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잖아요. 지금 총회장이 김주철입니다. 사실 실권자예요, 김주철. 안상홍 정인회의 대표인 김주철의 이 각서는 법정에서 김주철의 차필 각서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법정에서. (1985년 2월 25일) 오후 2시 35분 67세 일기로 사망하자 장길자 우상화 문제로 안상홍 정인회는 분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각서를 써주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던 거예요. 결국은 분열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러나 부산 안상홍 정인회와 분열되자 서울 안상홍 정인회에서는 1985년 6월 2일 12시 임시총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로 개칭하고 성경에 나오는 신부가 장길자라고 주장하며 임시총회에서 하나님 어머니로 장길자를 추대했습니다. 추대한다고 하나님이 되나요? 김주철과 장길자가 있는 서울 측은 1997년 비영리법인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로
여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를 이렇게 개칭해가지고 이것이 오늘의 얘기입니다. 오늘의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식 명칭입니다. 가짜 하나님이죠. 만들어진 하나님. 지용식 목사가 그 하나님 행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잘 쓰는 말이죠. 밥 먹고 똥 싸는 하나님. 그 영적 첫 번째 부인이었던 엄수인. 이제 그때 사건입니다. 안상홍 1962년 3월 17일 안식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3월 24일 23일 안식교회와 함께 안식교에 탈퇴했다. 그리고 64년 4월 28일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를 세웠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까 같은 그런 신앙 고백들을 했던 거예요. 안상홍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엄수인이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것은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라는 명칭의 단체를 만든 것으로 보았을 때 안상홍이 처음부터 자신을 재림 예수라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은 보다 분명해진다. 원수인 전도사가 1978년에 육체로 오시는 하나님이란 책을 썼습니다. 원수인이 육체로 오시는 하나님이란 책을 썼는데 엄수인 전도사가 쓴 육체로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의 발행인은 안상홍에 의해서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았던 아마 이 양반이 이규철인가? 아마 이원철 이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발행인이었습니다. 발행인으로 했었고 책을 쓴 사람은 엄수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적 부인 행사를 했던 사람. 지금은 들려오는 얘기가 안상홍의 아들하고 부산에서 같이 세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 그걸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수인. 1978년도에 엄수인 전도사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6월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안상홍 선생님은 인자 곧 그리스도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주장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너무 충격이 커서 며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수인이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세우는 그런 책을 쓴 거예요. 책을. 그래서 처음 그 주장을 봤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동조하면서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2차의 차례에 걸쳐 소책자를 발행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노릇한 건 아니죠. 이건 이제 안상홍도 마찬가지고 장기자도 마찬가지. 이것이 안상홍 증인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안상홍 증인의 실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하는 성경적인 그런 단체 같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은 4시간인데 3시 20분에 마쳤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